우리가 지난 시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목적을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0장 5절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둘씩 이렇게 파송하면서 파송전에 보내시는 그런 교훈이 오늘 본문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누군가, 그리고 전도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도의 자세는 그러면 어떤 자세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큰 명령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본다면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모아사 부르사, 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소명, 이렇게 살펴봤어요. 동시에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것을 사명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두 명령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보내셨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사명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두 명령, 앞자만 따서 소사, 소명과 사명, 신앙생활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두 단어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내용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셨다는 것은 보내심을 전제로 하고 있고, 보내실 때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줘서 보낸다. 그 권능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두 가지지만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곧 질병을 고치는 그런 내용과 그 시대의 상황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셨고, 그 12 제자 면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세 개의 그룹으로, 첫 번째는 바로 어부들을 한 그룹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인 유대인들을 한 그룹으로, 그리고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한 그룹으로 이렇게 봤더니 지역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그리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어떤 경우로나 정치적인 그런 경우로나 각각 차이가 다양해요. 그래서 직업도 다양한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5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에 가지 말고, 그리고 차라리 6절까지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으로 가라. 자, 여기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핵심 단어가 가라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1차적으로 지금 대상을 소개함에 있어서 세 가지의 명령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명령은 하나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 명령,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사마리아에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두 번째 명령,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세 번째 명령. 근데 이 세 개의 명령 중에 사실은 하나가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이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압축하면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뭐예요?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직접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산 아래에서 가르침을 받고 온 제자들에게 8장, 9장,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내용이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뭐예요?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런 어떤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넘겨주면서 제자도가 무언가 큰 세 가지의 핵심 내용. 첫 번째는 들려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보여주셨다는 것. 그러면 귀로 듣고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근데 이것을 듣고 보게 하는 가장 중심의 내용이 뭐냐?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플랑크니 조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시작.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에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동력이 가장 근간이 되어서 들려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도를 압축한다면 뭐예요?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뭐예요? 간직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제자도가 이렇게 제자도의 핵심 세 가지의 내용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본을 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시범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이야기하면 싫은데, 자, 군대에 들어가면 먼저 총 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총의 제원은 어떻고 어떤 자세로 쏘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듣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 그 모습을 훈련된 조교를 통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뭐예요? 보여줘요. 근데 진짜 목적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는 잘 알고 우리는 잘 이것을 습득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일은 너희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는 시범을 다해 보였으면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모든 삼박자를 다 가르쳐줬다면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훈련 현장에 지금 내어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불렀는데요. 나는 사명 없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도 그리고 믿지도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부르심에 이제 확실히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심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첫 번째 대상이에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리는 양으로 가라. 여기에 참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어디만 챙긴다?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 먼저 현 위치를 알게 되면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졌어요. 이제 3차 전도 여행 앞서 제자들을 지금 뭐예요? 파송해서 훈련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장소는 갈릴리 가버나움이죠. 그러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이제 맨 북쪽 위에 헐몬산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흘러난 물이 이제 모아져서 갈릴리 호수가 되어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남쪽으로 흘려서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 그 기간이 요단강,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릴리 가버나움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쪽에서 더 북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이방인의 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면은 북쪽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북쪽에서 서남 쪽에 어디가 있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있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어디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이다, 그 말이죠. 잃어버린 양. 그러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으면 양 입장에서는 목자를 잃은 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목자 잃은 양은 이 일이 먹잇감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찢기고 내팽기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은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경계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지역은 유독이 이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로부터 학대를 받는 곳이고, 또 뭐예요? 예루살렘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또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 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가라 하는 그 내용은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머물러서 대상을 누구를 잡아라? 잃어버린 양, 그것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미적으로 보면은 바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끝까지 진정한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다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우리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떤 분은 돈이 목자가 되고 명예가 목자가 되어지고 권력이 목자가 되어진 자들은 일시적으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불편한 일이 없다 해주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잃고 정말로 인생에 마치
일이 만난 양처럼 찢김당하고 핍박당하고 살 소망 없는 그런 자에게는 진정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자들은 바로 가서 복음만 전하면 그대로 받아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해서 그 추수할 일꾼들은 12제자가 되어지고 오늘날 교회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 돼서 가야 할 대상의 1번 순위는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나는 소망이 없어요 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익은 곡식에게 가라 하시는 말씀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아직 덜 익은 곡식은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배척합니다. 관심 없어요. 때로는 박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복음에 목말라 있습니다. 말씀에 목말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르게 복음만 전하면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익은 곡식이고 추수할 열매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다? 대상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파송 전에 첫 번째 대상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서 증거해야 할 복음이에요. 자,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복음은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보내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뭐 했다?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복음의 내용,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미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는 내용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맨 처음의 사역의 그 출발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본 킹덤이에요.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라기보다는 통치를 얘기해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손 잡힐 거리에 왔다 하는 이 선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천국에 대한 핵심입니다. 천국이 뭐였다? 가까이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 선포해야 되겠지만 동일하게 이제는 실제 예수님에게 말로 들었어요. 그리고 또 눈으로 뭐 했어요? 봤어요. 그 말로 듣고 귀로 듣고 뭐예요? 눈으로 봤다면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가가지고 말로 전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말로 전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곳이 천국이다. 라는 사실을 전했다면 말로만 전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내용이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직접 천국을 보여주는 내용이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 첫 번째,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천국을 보여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병든 자를 고쳐라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은 존재론적 치유입니다. 나병을 깨끗게 하라는 것은 종교적인 치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영적인 치유예요. 전인격적 치료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임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잠깐 마태복음 12장 한 군데 보고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아느냐? 귀신이 쫓아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능력은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파송하기에 앞서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줘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뭐예요? 들려주고 보여주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시범을 보였으니 그대로 너희가 가서 이렇게 진행하되, 첫 번째 대상 문제, 두 번째 말로, 그리고 이제 뭐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이 내용이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뭐하라? 거저주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이 이치를 우리가 모르면은 사고가 나요. 자, 그러면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낳으면 마치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낫는 것처럼 진행하면은 요것을 강조하면 교주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까지 수고했으니까 수고에 대한 대가를 안 하면 서운한 생각을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또 치유받은 사람은 또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은 원래부터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맡겨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뭔 마음은 돼요? 심부름만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권능, 이 내용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도구로 맡겨준 내용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게 아니고 누구 거예요? 그 사람한테 쓰라고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니까 저분은 믿음이 엄청스럽게 센 분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 내용을 단순하게 이 구절만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양만 대상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나중에 이 진리를 아는 그런 제자들에게는 이 폭을 조금 넓힙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잠깐 마태복음 28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권세가 어떻게 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면 이걸 또 오해하면은 하늘도 다스리고 땅도 다스린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히브리 사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도 지고 지도 지으셨는데 천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권세예요. 그러면 이 권세가 왜 주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동사가요, 주동사가 있고 또 주동사를 꾸며주는 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가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로 뭘 삼으라는 것?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 보면은 귀신 쫓는 것이 쉽겠어요? 제자 삼는 것이 쉽겠어요? 귀신 쫓는 것이 쉬워요. 제자 삼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귀신 쫓는 데는 한 가지 귀신 쫓는 권능을 줬어. 쉬운 거죠. 그런데 제자 삼으려면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필요하니까 뭐예요?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의 사이에 있는 모든 권세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제자 되기 위해서 권세를 주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 삼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사에 고잉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잉.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가고 지금도 가고 앞으로도 뭐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족속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출발점은 잃어버린 어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가지만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모든 족속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이게 밥티징이에요. 세례 주는 것도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례 주는 일을 그치지 마라. 예수님 때도 세례 주고 지금도 세례 주고 앞으로도 세례 주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내용은 한글 성경으로는 두 개의 동사처럼 보이지만 원문으로는 이게 하나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티칭 시작. 티칭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기까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분사입니다. 그래서 가는 일, 세례 주는 일, 그리고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계속해요. 목적은 뭡니까? 뭘 삼으려고? 그렇습니다. 제자를 삼으려고. 그래서 가서 세례 주고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도 또 가서 이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순환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근데 이 일이 보통 능력이 아니고는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그런 자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귀신을 쫓는 권능에서 모든 권능을 다 주시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구조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이 쫓아내는 이 내용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전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
그 권능은 네 것이 아니라 맡겨진 선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거저 줬으니 뭐예요?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이건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죠. 바로 이제 엘리사가 이제는 나아만 장군이 찾아온 아람 왕 군대 장관이 엘리사를 만나서 말씀으로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므로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바리바리 싸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찌하여 내가 받느냐? 어찌하여 내가 받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뒤늦게 가가지고 백가를 딱 받은 기아씨가 나병이 그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거저 선물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된 자예요. 그러니 나 같은 나병 환자를 거저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이렇게 주어졌으니 어찌 내가 갚으리요 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를 잊지 않고 갈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치는데 대가가 지불돼버리면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뭐 해라? 거저 주라. 요거 저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이 10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그리고 뭐예요? 두벌 옷이나 그리고 뭐예요? 예,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걸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는데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내용은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멀리 여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가까운 곳이니까 여행을 위해서 채비를 하고 준비하는 거에 있는 현장에서 말씀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 지금 현재 이 지갑에 있는 그 돈이면은 충분히 가라 이 말이야. 그 돈을 가지고. 근데 뭔가 전도를 한다고 별도의 돈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벌 옷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문명 속에서 알아야 되는데, 아유,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요, 계절마다 다 옷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닌가 보네. 근데 예수님 때는요, 속옷과 겉옷이 그냥 매일 똑같은 옷이야. 한 벌만 입고 다녀. 그리고 겨울이 되거나 아니면 추울 때는 겉옷을 입으면 그것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용 옷을 챙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복장 그대로 가라. 지금 이 내용을 두벌 옷 가지고 가지 마라. 이해가 되죠? 멀리 간 것처럼 여행 가는 것처럼 특별 경비 가지고 갈 것도 없다. 왜? 가까운 동네를 가는데 무슨 여행 가는 것처럼 별도의 경비를 가지고 가느냐. 세 번째, 신도 여벌로 가져가야 돼. 있는 신발 신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어느 때 가냐면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가는 거예요. 혹시 맹수가 나타나면 공격 무기로 사용. 근데 옆 동네 가는데 이걸 가져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현재 이 처하고 있는 그런 동네를 얘기해요. 멀리까지 가지 마라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먼 나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로 오해해요. 그리고 지금 옆에 내 곁에 주어져 있는 믿지 않는 친구 친척 여기는 외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내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위치 장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역을,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가 되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 확장돼서 대상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외면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꾼이 져먹을 것은 마땅히 받는다, 받지 않는다? 마땅히 받는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먹을 것 줘요. 자, 그런데 먹을 것 주는 사람과 먹을 것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1절 내용을 보니까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뭐 하는 자를 찾아내라? 예, 찾아내라 하는 내용은 감찰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감찰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치 숫자를 세듯이 찾아내는 거예요. 가보면은요, 이제는 익은 곡식이 있는지 뭐 하라는 거 지금 뭐예요? 찾아내. 여기서 합당한 자는 추수할 일꾼들이 가서 추수할 곡식을 이렇게 계산하듯이 찾아내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면 어디에서 머물러? 집중해서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자세히 전하고 양육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소외당하고 지금까지 짓밟히고 지금까지 소감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임해요, 사업장에 임해요, 그 이제 자녀들에게 임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평안을 빌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 주님께서 통치하게 되어서 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뭐합니까? 경험케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자이면 이런 평안을 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임한다는 거.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지인데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뭐한다? 원문 내용을 보면 돌아온 게 아니라 거둬들여라. 거둬들여서 너희 것이 되게 해라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합당한 자, 합당치 못한 자, 이 내용은 추수꾼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알곡인지 아직 열매를 맺지 않는지 이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그 빈 평안을 아예 그냥 뺏어라. 그리고 네가 소유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알곡이 아니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곡 아닌데 베어봐. 쭉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알곡을 취하고 그리고 쭉정이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도 원리상 참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이제 우리도 계속해서 전도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제 어제도 또 이렇게 전도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잘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지만 굳이 따라와 가지고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낙심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전도자에게 어떤 은혜를 줘요? 그 복음 뭐예요? 거두어서 네가 가져라. 그 평안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또 너무 괴로워할 이유는 없는 건 아직 열매가 있지 않았네. 그러면 읽을 때까지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상처받을 이유가 없이 아직 안 익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그 성에 나가서 너희 뭐를 털어버리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요, 발에 먼지를 텁니까 안 텁니까? 안 텁니까? 아니 밖에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 방 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요? 아니면 신발을 벗고 나와요? 털지는 않지만 밖과 집 안을 신발을 벗어서 구별을 짓는 그런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그 경계에서 밖에 나오면은 실제 털어는 것으로 너희와 우리는 구별됐다는 것을 지금 신 터는 방법으로, 먼지를 터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지를 털었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아니 말로는 유대인이라며,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뭐와 똑같다? 이방인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까 불이 내려가지고는 완전히 태워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알아들을 만한,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알고 있는 너희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방인보다도 더한 벌을 이렇게 받겠다는 무시무시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알곡과 쭉정이 이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에게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보여주실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 또 목자 이런 양과 같은 아주 그냥 창자가 끊어지듯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도 주셨기에 내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아주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전할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해요. 나에게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이렇게 많이 와닿아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 또 설교할 때 또 전도하라고, 또 왜 저런지 몰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가 연약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여 말씀은 그랬는데 제가 연약해서 어때요 하고 하나님 앞에 파고들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 시범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 일을 너희에게 사명을 줬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가장 중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면, 이제 거저 준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고, 그리고 한 영혼에게도 주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에, 이 말씀이 내에 주어지는 바로 사명인 줄로 저와 여러분 깨닫고,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 나에게 맡겨주는 양이 누구인가 하는 그 내용들의 마음이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갈고 가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